보통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신학교에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이나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입학의 조건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적이나 품행 이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소망이라는 소위 성직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은, 이 소명은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소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직업이라는 영어는요, 볼케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보케이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원래 보카이노라는 이 라틴어에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데, 이 보카이노라는 라틴어는 부르심, 소명이란 뜻이 원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직업이라는 영어가 보케이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소명이다, 부르심이다라는 원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 없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직업을 완전하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더라 이거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직업에 대한 부르심, 소망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보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단지 경제적인 동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면 내 직업을 어떻게 해요?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왜? 내 부르심이 경제적인 부르심으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명에 따라 직업을 수행하며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즐겁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인간에게는 소명의 순간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한 직업을 우리가 선택하고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래서 부름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혹시 하나의 직업에서 다른 직업을 우리가 전용하고 또 직업을 선택할 때 진짜 내가 행복한 직업을 다시 만난다든가 그것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 보람된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지도자로 오늘 부름받는 소명의 부르심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애굽에서 왕자로 몇 년 동안 살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삽니다. 그가 40살에 자기 민족을 자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의로운 마음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민족에게 거절당해요. 보이콧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를 지고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몇 년을 지내요? 40년을 지내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의 목동의 일을 4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몇 살에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80살, 80살에 오늘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더라 이거예요. 모세는 출애굽의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의 호렙산에 소명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40살 젊은 나이에 꿈도 있고 소망도 있고 왕자로서의 권력도 있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왕자에 있었던 모든 힘을 다 빼놓으시고 아무런 힘도 없는 노인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 이거죠. 그것은 자의적인 선택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찬 하나님의 딸입니다.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들에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40살에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언제 불렀다고요?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힘없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부르셨더라요.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하나님의 진짜 소명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 성실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더라 이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보편적인 경험의 존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실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세속적인 안목으로 성공하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더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게으르면, 나태하면 마귀도 안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마귀도 안 쓴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에? 열심은 있는데 뭐에 열심이 있어요? 나쁜 일에 열심인 사람이 있잖아요. 나쁜 일에 부지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사사기를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사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나오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에요? 성실한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밀이 추수할 시절에 밀을 추수해서 타작을 해야 되니까 어디에 숨어서 타작을 하냐?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요. 아주 좁은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 타작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추수의 시기를 뭐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 소심한 사람이지만 그를 불러 300명의 군사로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는 용사로 삼더라. 할렐루야. 드보라라는 여인이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일하지만 성실한 가정에서 일하는 여인이기에 비천한 여인이지만 그를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나님이 쓰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기생 라합도 매일매일마다 누구를 맞아요? 손님을 맞이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람 살몬을 만나고 두 정탐꾼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성실한 것 때문에 실패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베드로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으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밤새 고기가 안 나올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2시간, 3시간 하면 야, 오늘 저녁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니까 어디로 가? 집으로 가자 이럴 텐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고기를 잡으려고 판세 뭐를 던져요? 그물을 안 잡히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이성길 장로님이, 우동주 집사님이 택시를 하는데 한 사람도 잡히지가 않아. 그럼 어떡하겠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집에 가서 쉬자. 그럴 텐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대로 어떻게 해요? 운전대를 잡고 헤매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성실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뭐 했다? 수고했다.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다가 새벽에 여러분 동이 터서 그물을 씻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더라. 그가 만약에 오늘은 아니다 라고 집에 갔다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 성실하지만 실패하는 그 순간에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성실함이 있을 때 은혜가 임하더라. 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이 오기 전에 그가 맡고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뭐 했어요? 목동의 일을 맡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그들이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한가롭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 가운데 성실함이 있었더라 이거죠. 예수께서 친히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운데 주인이 칭찬하는 공통의 구조가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칭찬이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서 여러분 충성되다라는 영어가 무엇이냐면 페이퍼네스라는 여러분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성실함에 대한 칭찬이었더라 이거예요. 모세의 소명은 어떤 소명이에요? 40년 동안 자기 것을 향한 소명이었어요? 40년 동안 누구 것 위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장인 누구? 이드로. 장인 것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해줬어요? 40년 동안 수고하는 역사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 여러분 그의 장인이었었던 이드로를 향하여 고용된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예? 볼이 서말이 있어도 뭘 하지 말라? 모세는 몇 년 했어요? 처가살이? 40년 동안 눈칫밥 먹으면서 뭐 했어요? 양치기 일해줬다 이거예요. 예? 거기 장인 이드로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루엘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고대에 사람들은 이름이 두 가지로 졌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이드로, 하나는 루엘. 루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드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수고하고 있었던 이드로였어요. 이드로라는 말은 따릅니다. 장관.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름은 이드로라는 이름이에요. 장관이라는 이름. 원래 본 이름은 루에,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일을 돌봐주면서 몇 년을 수고했어요? 40년을 수고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로의 공주에게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 밑에서 양을 치면서 몇 년 훈련받았어요? 40년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냥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받았다고요? 성실하게 훈련받았더라 이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뭘 쳐요? 양을 쳐요. 양 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동물 돌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애완견, 반려견, 여러분 강아지 돌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행복하니까 어렵지 않은 거야. 예? 오히려 어르신들 밥 챙겨주는 것보다 절대 어떻게 해요? 강아지 밥은 끼니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지 않게 돌봐주더라 이거죠. 오늘 그가 동물을 어떻게 해요? 양을 40년 동안 돌봅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에 4절에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의 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두 아들 이름이 무엇이냐면 게르솜과 엘리에살이에요. 근데 그 이름 안에 무슨 뜻이냐면, 게르솜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딸아입니다. 나그네. 엘리에셀은 딸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가 40년 동안의 삶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광야에 무슨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첫째 아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둘째 아들 엘리에셀을 낳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의 인생의 광야 40년은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따라 멋있게 장인어른의 은혜 안에 딸 십보라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두 아들 낳고 행복하게 성실하게 보낼 수 있었더라.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 성실함 가운데 오늘 묵묵하게 성실함 가운데 있었던 그를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더라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영택교회에 여러분을 부르신지 여러분 그 이유를 모르셔요? 모르셔도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성실하지 않거나,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실 수 있어요. 성실한데 여러분 묵묵하게 하나님은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알려주셨어요? 40년이 지나야 모세에게 알려준 거 보면 여러분 아직 모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알려주신다. 옆에 사람 고백합시다. 참고 인내합시다. 일단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충실하셔야 돼요. 일단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나의 맡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더라. 그것이 미디안일 수 있고 갈릴리 호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일 수 있어요. 바빠다가 문득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성가대로 교사로 바빠다가 여러분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기다리시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개방해야 된다. 열어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실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거는 보편적인 요구예요. 그런데 왜 성실한 사람이 소명의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실패할까? 두 번째는 뭐예요? 소위 일상성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냥 성실한 가운데 무뎌져 버렸고 일상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손짓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자기 자신을 개방하거나 열어놓지 못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가 와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일상에 성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성실함에 빠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따라합니다. 일상생활에 성실하면서 일상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왜 하는지,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지, 이 예배를 오늘 내가 왜 드려야 하는지, 그냥 주일 됐으니까 오고, 주일 됐으니까 성가대하고, 주일 됐으니까 봉사하고, 그냥 내가 맡은 일상에 빠져서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고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일상성에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종말론적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런 일상성에 빠져서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곳에 매몰되어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영성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의 삶의 자리에 은혜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일상에 호렙산에 가서 그가 뭐 했어요? 양을 쳤어요. 그런데 오늘 그 부르심에 일상의 개방에 눈이 열려졌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뭐 했어요? 열린 삶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컵 안에 이 뚜껑이 만약에 닫혀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은혜를 부어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뚜껑을 어떻게 해야 돼? 열어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열릴 뿐만 아니라 물을 마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매주 드리는 오늘 예배, 8월 첫째 주의 예배지만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를 개방하셔야 된다. 게이트를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일상의 예배지만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모세가 동일하게 양을 쳤지만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해요?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오늘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일상의 아카시아 나무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떨기나무예요. 사막에 가면 너무나 많이 보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떨기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뭘 발견해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뭐가 비쳐요? 불이 비쳐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비칩니다. 가끔 가다가 벼락이 쳐서 불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신기한 걸 발견하는데 뭘 발견해요? 떨기나무가 뭐예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가 않은 것을 발견하더라. 이게 열렸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더라 이거죠. 껴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라합니다. 평범한 속에 비범함이 있다. 일상성 속에 경이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면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 그것을 발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두 가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하나는 이 떨기나무 같이 가시와 고난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부르심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니, 또 하나, 떨기나무 같이 쓸모없고 버림받은 나 같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더라.
가시나무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 이거죠. 언제나 여러분, 새로운 운명의 길을 걸 때, 자신의 존재를 열고 자신이 영적으로 개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1986년도에 그때 저희 집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그전에는 봄방학이 있었습니다. 봄방학, 겨울이었어요. 중학교를 입학하기 전이었죠. 학생회에서 첫 수련회를, 동계 수련회를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3월달 입학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아직 초등학교 마음이 남아있는 그 풋풋한 어린 심령을 가지고 학생의 첫 수련회를 쫓아갔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죠? 첫 수련회 가서 꽃샘 추위 가운데 저녁 집회가 있은 후에 평강기도원이라는 곳에, 김포에 있었어요. 그곳에 전사님이 저녁 집회를 마쳐놓고서 추운 날씨였는데 그때 여자 전사님이었어요. 김은경 전사님이라고 잊지 못합니다. 그 전사님이 산 중턱에 아이들을 저녁 때 밤에 산기도를 시킨다고 거기다가 흩어져서 산기도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중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인 어린 심령을 가지고 산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 받으려면 소나무를 붙잡고 어떡하라? 뽑아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린 심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소나무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어렸는지 전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영이 터져서 눈물이 하염없이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이 터지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터지고, 여러분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막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너무, 그러고 나서 힘이 없어서 고개를 쳐박고서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갑자기 횃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횃불이 나타나요. 오늘 모세의 불빛처럼, 불처럼 횃불이, 십자가의 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심령에, 여러분 깜깜한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도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횃불이 보이는 거라. 너무 무서우지만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가 그 경험되어지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가운데 큰 손 같은 것이 하나가 딱 나오더니 이 횃불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가지고 딱 사라지는 거 있죠. 그러고 나자마자 제가 기도하는데 주여! 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주여! 라고 외치는데 이 목소리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방언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제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어린 심령에 제가 방언의 방자도 들어보지 못했어. 그때는 방언이 뭔지 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터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주위에 있었던 저희 교회의 학생의 방언이 처음 터진 거라서 모든 형과 누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운이 미쳤다고 전사님을 불러오고 난리가 났어요. 전사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가만 내버려더라고요. 거의 주변에서 협력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안정시켰는데 안정이 전 안 돼요. 그 상태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집회 장소에 와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불이 떨어졌어요. 학생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학생회 그때부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저희 학생회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시골 교회였지만 한 50명 이상이 됐고 지금 그때 은혜 받았던 형님들이 10명의 목사들이 나왔어요. 작은 교회에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방언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저와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능력이 어떻게 했을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수되어져서 같이 방언이 나오고. 그때 여러분 주의 종 가운데 여러분 저희 형님을 전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저희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주의 종의 길을 반대했어요.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고민도 했습니다. 저와 가족들의 인생을 맡겨주기를 하나님 앞에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여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영적인 개방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저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주님께 맡기는 소명의 기회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싶으세요? 아니면 닫히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소명을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진지하게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짓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와 영적 지도자들을 여러분 모든 전기를 확인할 때 그들은 모두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극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임했더라. 하나님의 응답에 임했더라.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모세처럼 어떻게 했어요? 모세도 피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무엇보다 말을 잘 못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변명했어요. 4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하는 자나 눈 받는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핑계 대지 마라. 내가 너의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청년 모세는 자신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족들이 보이콧 당한 다음에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감마저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80년 만에 80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지하게 부르시더라 이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모세 일생을 3단계로 이야기합니다. 첫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존재를 40년 동안 굉장한 존재로 자신 있는 척 했던 삶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디안 사막 목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한 40년. 그 후 40년은 어떻게 살았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이 뭐예요? 40년 삶을 살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굉장한 응답,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그런 큰 응답으로 부르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지하게 조용하게 물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지 말고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응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에요. 믿음의 제자들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뭐가 되겠다? 어부가 되겠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케이스처럼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려워요. 이 민족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모세 같은 떨기나무 가운데, 강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본의 무역 보복 때문에 북한은 미사일 쏘아대죠. 수출 규제로 일본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죠. 트럼프는 어떻게 해요? 눈치 보면서 자기 이익 취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지도자들이 일어날 중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